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분쟁이 있을 경우 1심은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2심인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2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불복하여 상소하면 3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법원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하늘법정이 있습니다. 이 하늘법정은 최후의 법정이며 최고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오늘은 하늘법정 선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늘법정 선고. 첫째, 하늘법정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러므로는 전장과 연결된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7장까지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작업장과 같고 우리의 육신에는 끊임없이 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하숙생이 아니며 초대받지 않는 무법자로 쫓아내도 쫓겨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도무지 거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처절한 고백은 감사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니 그 누구도 고소할 자가 없다라고 선고한 것이 하늘법정의 선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포기해라. 넌 어차피 틀렸다. 그런 마귀의 참소의 소리를 들은 내 양심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 하면서 또다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하늘법정의 최종 선고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늘법정의 선고 둘째, 무죄 선고를 내린 근거는 십자가에서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법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죄가 살아납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되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법이지만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죽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한 법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함 때문에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를 지키면 2개를 범하고 2개를 지키면 10개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도를 간구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떠맡겨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거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데 이 은혜로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석방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석방서를 근거로 하여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늘법정의 선고 셋째, 무죄 선고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죄를 짓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며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부패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삶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확인하며 암초에 걸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항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물의 수위를 높여서 어디에 암초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최종 법정인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늘 법정에서의 최종 선고를 믿음으로 누리시고 남은 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정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